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인데 12장을 보기 위해서 먼저 11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장에는 정말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거, 정말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책으로 본다면 한 장 노트 같은 거 팍 뜯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찢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람이 약하면 어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책이죠. 이 거룩한 책에 다윗의 어떤 간음이나 이 간음이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굴려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마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악하게 아마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그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사건이나, 그렇죠, 뭐 도둑놈이나 간음한 놈이나 뭐 아주 잔꾀를 부리는 것이나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의 인탈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나 하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아멘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 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악한 사단에게, 범죄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장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정확하게 변방에, 오늘 성의 이름이 나오죠. 라빠 성에서 정말 계략이 아주 악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 그리고 모든 사건을 은폐 왕이니까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치를, 만약에 낌새를 챈다든가 말이 퍼졌다든가 하면은 그 모조리 싹 정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일단락을 지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유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둘째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라는 이런 아들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라빠성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장렬하게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빠성을 드디어 이제 탈환시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복속시키는 이 장면이 바로 1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쭉 보니까 내용들이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기대가 되지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에 있는 1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내용 분해를 한 세 부분으로 내용 분해 단락을 나눠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온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나단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불륜의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아이인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이제 새로운 아이를 이제 다윗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 골치 아픈 그 변방의 라빠성을 드디어 탈환해서 함락시키는 장면이 26절에서 3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이 이제 등장하는데, 먼저 거기 보면은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비유로 지적을 하죠. 너 그랬다면서 이렇게 막 집적했다면은, 다윗은 나단이 지금 보이지 않고 나단이 선지자로 보였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양심이 마비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비유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어느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심이, 온갖 가축들이 심이 많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가난한 부자 집에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부자가 자기 소를 잡지 않고 한 마리 양을 기르면서 자기 새끼처럼 자기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자기 이불에서 같이 자고 자기 딸처럼 기르고 있는 짐승이지만 딸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지고 손님이 온 그 손님을 접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막 흥분하지요. 우리 성 안에 내 나라에 그런 백성이 있다니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그리고 사유의 은총을 덧입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냥 사유 은총 받고 끝 이렇게 다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흥분하지 않고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다윗은 막연한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됐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보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봐라 한번 가봐라가 가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죠. 성령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내용을 왜 보내는지, 왜 내가 이방인의 이 집에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고넬료와 온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쫙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도 제2의 마가 다락방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3의 마가 다락방 사건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그 정도의 분량의 급에 되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내 나라 백성 가운데 감히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고 하면서 목소리를 올리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막 흥분했겠죠. 왕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주고 두고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내게 더하여 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고,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이와 같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고 아마 좀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직언을 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 아마, 그렇죠,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보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줬으니까 좀 자기가 좀 야무지게 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왕인데 체면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은 좀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자기 톤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1절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나단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으니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난 사람이 있으니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이것이 장땡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또 이 땅에 이때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바리새인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가야 될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회개시킨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냥 야무지게 그냥 징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한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는 사실 받으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충고나 권면 징계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한테 플러스 알파 유익이 되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신하들 쉽게 저기 변방에 있는 라빠성 탈환을 위해서 나가 있는 요압 장군도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사람의 눈길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은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은 다윗 너 이놈 죽어라. 네가 인간이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단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징계하지 않고 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기회를 주었을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4절서 쭉 가면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은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궁에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그 기드론 그 골짜기 건너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천막 안에 이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불편함을 느껴서 나는 내 집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가상한 마음을 품고 나단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달라고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응답을 사인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맡아서 오라고 보내지요. 그리고 나단 선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4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나단 선자가 받지만 그 말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다윗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한 영원한 이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처럼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된 그 약속까지도 하셨거든요. 그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영원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사실 다윗은 바세바와 또 우리아의 이런 어떤 바세바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아의 이 살해 이후에 사실 그의 양심은 완전 마비 상태,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자기 양심의 실체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야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고 은혜 베푼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회개가 주여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짓고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만 되는 것이고 개는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는 거예요.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회만 있는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고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반복되는 죄의 일상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나단으로부터 죄 지적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장면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32편 1절서 4절에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은폐하고 엄폐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동산 그 나무 뒤에 숲을 사이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숲에 숨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포장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은폐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회개가 아니라 직통으로 가가지고 회개하고 이 사유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옆으로 피해가지고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도 있는 사람은 안 걸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몇 가지, 이제 다윗이 범죄한 다윗에게 몇 가지, 이제 네가 당신이 그 죄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따른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최소한 3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게 형제간에 복수고 끊임없는 이게 이제 혈육전이 발생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였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라. 11절에 보면은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동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은밀히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불륜 가운데,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불륜 가운데 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이게 사형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그렇죠, 회개치 않는 자는 마치 궁수가, 우리 지금 여기 양궁 선수들 오늘 끝났더구만요. 양궁장에 궁수가 마치 관역을 향해서 한 실을 평 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판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오는 자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누구든지 다 심각한 범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회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사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안 범하는데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손들고 회개하고 정말 자기 양심을 두들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사유의 은총을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의 무게가 우리 인생의 무게보다 더 큰 짐을 만약에 가슴을 누르고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밤에 이 사육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15절에서 25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불륜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불륜의 아이가 죽고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 조금 깁니다만은 나단이 다윗에게 예고한 대로 불륜의 아이가 죽지요. 그 위기 속에서, 그렇죠, 여기 먼저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심하게 아프고 집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개치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한번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킹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액션을 취하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너무 이 심각한 상태니까 이 아이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이 금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금식하지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장면을 너무 심각하고 너무 이렇게 다윗이 집중하니까 옆에 있는 젊은 신하들이, 젊은 대신들이 말을 못하고 나이 많은 대신들이 가서 그랬죠. 왕이시여, 너무 이렇게 하다가 국사를, 나라 일을 혹시 또 몸이 이렇게 쇠하여서 나라 일을 또 못할까 봐 두렵노라고 뭐 이러면서 또 직언을 하지 구애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지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도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라, 들은 척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이 말을 못할 정도면 젊은 대신들은 더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낌새를 차리고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목욕 재개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경배. 감사했다는 얘기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경배하고 왕국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서 치고 보고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저럴 때는 왜 그러다가 죽자마자 그것도 텀도 두지 않고 바로 그냥 씻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음식 차려서 바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지요. 그랬더니 다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그죠? 혹시 하나님이 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원하지만 그는 나를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는 우리가 예뿐이에요. 우리가 입법자예요,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법을 입법된 법을 다만 준행하는 준행자거든요. 그리고 준행한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뿐이죠.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장이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9장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기장이야 진흙. 그렇죠.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을 통해서 뭘 빚든지 토기장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징계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나쁘죠. 징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맷집이 좋아서 나는 징계 체질이라.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범죄하면 징계는 바로 즉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징계가 오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참 아들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그 아이를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 앞에서 다시 다윗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죄책감을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의 어떤 잘못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버린 거죠. 그런데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서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네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옥죄이고 옥눌러 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국사 전반을 어떻게 일을 하고 지금 라빠는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이 모든 변방에 있는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국사를 안정적으로 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랍바성을 탈환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랍바성의 함락은 성경의 역대상이나 다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역대상이나 전체적인 조립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 랍바성 그 전투는 이 지금 탈환은 밧세바 간음과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막 슬퍼하지요. 막 슬퍼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랍바성을 저 변방에 나 있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랍바성을 탈환하게 한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기다 두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범죄한 다윗에게 왜 그러면은 랍바성을 범죄했으면 랍바성 전투에도 져버리고 막 군인들이 죽고 나라가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줬을까?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하 7장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다윗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행으로 본다면은 몇 번 치고 얻어 터져도 쉬운 찬을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불변의 속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불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윗 요 한나로 본다면은 이게 참 몇 번 벼락을 쳐도 쉬운 찬을판이겠지만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도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있으니까 왕으로 추대받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다윗도 다윗이지만 정말 그 밑에 있는 신복들, 그렇죠, 신복 참모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압 장군은 정말 지금까지는 최소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압도 변개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서 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랍바성 전투에서 이미 기선 제압을 하고 이미 일단락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함락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핸드폰을 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이게 따라랑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파발말을 보냈죠. 전령을 해서 급히 보냈습니다. 뭘 보냈냐면은 랍바성 탈환이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왕이 즉시 와가지고 이 랍바성을 탈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탈환했다는 것을 그 공적을 요압이 자기가 취하지 않고 왕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역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압 장군 정말 훌륭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 때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왕께 영광을 돌리고 왕께 모든 공적을 돌리고 왕이 우리에게 지원을 하고 왕이 이렇게 선처를 했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이렇게 이겼다는 것을 왕께 돌리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전도하고 어떤 공적 업적이 세워지게 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랍바성을 탈환한 뒤에 그 성에 있는 주민들 있죠.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여기 이제 31절에 보니까 백성들 끄집어내가지고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 구이 뭐 이렇게 해서 굽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을 시키면서 다시 또 다른 태평생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영원 불변하는 이 다윗과의 언약 맺은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지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신실할 땐 신실했는데 이렇게 그죠, 호박 뒷구석에 호박씩 가고 인심은 조속변이라고, 그렇죠, 이래저래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 의식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성의 기본은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가 기본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불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속변 이런 믿음을 표출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